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창세 이후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성자 예수님 이루시고, 그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그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도 개인이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각 시대마다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내신 다음에 특별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을 우리 육체에 부으셔서 성령 세례를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막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고 율법으로 호응이 없는 이 바울이었지만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자칭 큰 자였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자칭 큰 자가 됩니다. 무엇으로? 자기 지식으로, 배운 것으로, 지휘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큰 자가 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름조차 나는 적기 적은 자라고, 적은 자라는 뜻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울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 바울은 큰 자였습니다. 실제로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적은 자니까 성령이 마음껏 그를 통해서 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이나 어떤 물질적인 큰 부자나 지명이나 이런 것 가지게 되어지면 그 실력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실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큰 자가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의 속성을 바로 잘 알고 나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역사하실 때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서 귀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워낙 대단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히랍의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때 3대 성인이 바로 아테네 출신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또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철학의 도시로 지식의 도시로
최고의 학문을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아테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딱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기 지식이, 자기 철학이, 자기 최고의 학문이 이 대철학의 도시 지혜의 사람들 앞에는 지혜로, 세상적인 학문으로,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성령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그가 배운 대단한 실력으로 그의 학문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쓰러지는데 오직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안 쓰러져요. 한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기는 믿는데 다음에 또 보자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하니까 고린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십자가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두렵고 떨림을 보면해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가라. 사도 바울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실패한 것이구나.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가 초마했구나.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이 나타나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니까 선교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나타나 역사주기를 바라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 힘으로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에 전화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중요해요. 가족들이 신앙 중요합니다. 우리 김구영 교수님 목사님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문자 넣어달라 해가지고 문자를 받아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부흥회 때도 잠깐 한번 교회에 들어오셔서 앉았다가 바로 나가셔버렸어요. 그런 분인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인수하고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몇 말씀을 이제 돌리기 위해 이 할아버지가 평상에서 중환자실에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주여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도 할아버지가 아멘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또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 시절이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자주 못 뵙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도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는 가운데 이제 그 알모를 통해서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밤이라고 갈 수 있으면 제가 가려고 합니다. 밤에 옵시다 그러니까 밤에는 못 갑니다. 가도 못 만나고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으면 해서 제가 아침에 갔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가족들하고 할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보니까 이게 위독하니까 이제 돌아가실 정도니까
가족들 다 부르라고 말씀해가지고 그래서 먼 데 있는 가족 외에는 자녀분들이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따라 들어가는데 제가 앞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옆에 딱 서서 제가 이름을 불렀으면 하니까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말씀도 잘못 하시고 호흡이 너무 숨이 바빠가지고 표 숨쉬는 분이 치아가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성령이 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가야 돼요. 연약한분이라든가 예수 안 믿는 가족분들이 계시면 인종 집회라도 특별히 거절의 기도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옥에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도 별 관심이 없고 때로는 인종이 과대하고 또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안 믿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집에 병원에 초청 안 해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아래 있을 때 자기 어머니가 평생을 절에 다니신 분이신데 그 따님이 김해에서 집사님 있어요. 여집상 30대, 한 40대 여집상이시고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지옥 가시고 어머님이 지금 세상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냥 두시면 지옥 갑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 믿는 데는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가 귀하면 무슨 눈치 봅니까? 그용 구원해야지요. 어느 날 또 예수 잘못 믿는 분들은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안 믿는 자녀나 안 믿는 가족 눈치 보아가지고 주의 용하고 또 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 구원 망쳐버려요. 지금은 오늘날 또 영혼을 구원하실 때 지혜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부약 시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선지자를 부르고 지혜의 종을 부릅니다. 수냄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죽은 바로 엘리사를 사람을 했잖아요. 바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혜의 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역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첩보이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가서 보니까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평생을 절에 다니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아들의 품에 안겨가지고 눈이 흰동자가 거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 의식이 있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안 간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임종이 다 돼가면 바로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얼굴이 피곤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때로 의식이 없어도 얼굴이 편안합니다. 편안했기 때문에 얼굴이 편안해요. 얼굴이 다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실 때부터는요 얼굴이 흉측합니다. 얼굴이 그냥 두렵게 쌓여있어요. 바로 지혜의 종들은 거기에서 부모님 지옥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얼굴 보면 거의 대충 합니다. 아 이거는 지옥 같구나. 이건 지옥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거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말로 편안하게 얼굴이 편안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은 얼굴이 흉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둠행이 속에 살고 있다가 어둠행에 사로잡혀서 지옥 가기 때문에 얼굴이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게 너무 늦었구나. 그래서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그 아들이 말합니다. 그 따님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는데 누가 왔다고 안 간다 그럽니까? 그분은 잘 모르죠. 손을 흔들면서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이미 저승사자가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경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한 말씀 하면 아멘 하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한 말씀만 하면 아멘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들도 영적인 관리 잘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평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령을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히브리 제2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심령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화합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온유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평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성령은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민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탄식하시다가 몇 분 탄식하시다가 성령 말씀을 거역하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떠나버려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불순종하니까 오랫동안 갈대아울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안 떠나니까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 두 번째 몇십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몇십 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사라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첫 이스마엘을 첫 사가를 취했습니다.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약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완전히 즐거움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는 게 귀해요. 하나님은 성령은 예민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이 탄식하시다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성령이 감동하실 때 불순종하면은 때로는 성령이 떠나고 있어요. 그 얘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까지 받았습니다. 성령 임재했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심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랍니다. 체험했을 때 이 사울이 계속해서 변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니까 바로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형님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왜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세리들은 회개하는데 많은 분들이 회개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분이 오셔도 예수 오셔도 또 예수까지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안하겠어. 도리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말씀드리니까 고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이대로가 조사오는데 왜 고쳐야 됩니까? 왜 회개해야 됩니까? 도리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기의 신앙생활을 정당화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해서 고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화합을 해서 아멘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화합하지 않냐고 이 핑계되고 저 핑계되고 성령을 거심하게 하면은 성령이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어둠이 광명한 천사 마귀가 역사할 때는 나는 마귀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꼭 예수님은 흉내내지만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진료하는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나타나지 아니하실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은 내 말에 지혜로 하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씀을 받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집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심령 옥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임하여 가지고 오늘 때 우리도 언제 지금 그러실지 몰라요. 그러한 때 고난의 때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촉촉하게 젖어서 그때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침묵을 사모하고 매것이 다 부르시고 인용도가 다 됐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하고 다 꼬여가지고 맺어가지고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가 됐는데 그래서 그래 매여 있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왜 그러는지 합니까? 평소에 매개 생활 잘하고 평소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유사해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심히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면 그때 때가 늦어요. 우리 시험 다섯 천년죠. 그래서 우리 심령 관리를 잘 하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반적인 은총으로 성령이 나타나신다.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성이 나타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어둠의 세력에 악한 자에게 노출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며 교회가 안쓰러우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성이 그들이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육성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는 그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고레스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레스 황제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지도한 거예요. 고레스 황제에게 성령 역사에서 때로는 바빌론 왕, 르부간네살 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또 역사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4장 아닙니까? 이 왕이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가 있을 때 그 꿈을 꾸어가지고 꿈이 다니엘을 뺏기지만은 이 왕이 7년 동안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지내다가 그래서 이 왕도 간증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제4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계신지를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시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됐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높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간증한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이거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왕도 굴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속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중요 여기지 않냐고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국법입니다. 국법. 나의 법이죠. 황제의 명령은 지금 국법보다 더 무섭잖아요. 황제의 명령은 황제 명령이 바로 국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황제 명령을 거기다 바로 주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도장을 확 찍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교회도 무서워요. 예배드리면 아무리 수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20명만 예배드려라. 지하철 여러분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보세요. 가득 타고 다닙니다. 가득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순수해가지고 순수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달라요. 지혜로워야 돼요.
왜 어떤 일만 있을 때마다 교회를 주목을 해가지고, 여러분 광야하고 또 이 감염된 사람이 많이 나오면 왜 그런지 압니까? 만일에 지하철 앞에 검사해보세요. 한순간에 수천 명 나오면 수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런 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꼭 사회생활 속에서도 발병하면 추적을 합니다. 추적하면 어디에서 발견했다는 것을 빼버리고 교회에서 발견했다 하고 언론을 통해가지고, 이런 이 정부가 교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예배를 피하는 것을, 그 모든 목적이 예배를 피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악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일제히 떠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양심하고 비추어야지. 나라의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에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고 땅에는 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법하고 예배드릴 때는 정부가 예배에 들으려서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몇 명 모이려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도 일주일에 주일날에 모이는데, 교회가 예배를 다 피하고 기도 생활을 피하고 수요 예배를 피하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정권을 쓰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길모 혈대가 다 되어가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라기 위해서, 누가 참된 신자고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고 잘못된 교회가, 세속된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스무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성도들은 이러한 것도 모르고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무조건 세상 법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많이 캄캄해요. 캄캄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위에서 영적인 신앙 양심에 서야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각 시대마다 세상 정권은 믿음의 정부가 세워지면은 교회를 통해서 기도 못하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치유의 종들 불렀어. 6.25 사변이 터졌을 때도 하도 그때는 미군이 철수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쟁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명한 풍무사 필리 그리안 목사님이 바로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수백만 있습니다. 미국이 그 전쟁에 파병하지 않냐면 기독교인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그래서 바로 유엔을 소집해가지고, 아니 저 이번에 와 있는 미국을 먼저 우리나라 유엔 결정하기 전에 미국을 먼저 투입을 하고 후에 유엔 결정해가지고 투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 세웁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어둠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타락되었습니까? 세속화되었습니까? 어둠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동요하고 어둠의 지도자를 또 추종하고, 북한의 평양 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 러시아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누가 앞장서서 환영하는가 합니까? 교회 지혜종들이 앞장서서 환영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사고. 그들의 정책에 따랐어요. 알고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러나 때는 여전히, 그래서 유명한 부흥강사 김일도 목사님도 공산주의를 환영했습니다. 모르시고 환영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순교당했습니다. 조만식 선생도 그래서 장로들 숭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어둠에 속하지 말고, 세상의 취약에 속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나라 덮으면 성도들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나 어둠에 딱 덮어버리면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악법들을 만들고 교회가 어루만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옵니다.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일반 은총 속에서는 성령이 희미하게 일반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사회가 쇠삭화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지 못하도록 교회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듭남은 특별 은총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성령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먼저 기도하는 자를 붙이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붙이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거듭나기까지 성령이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신 가운데 전도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신다는 말씀은 어두운데 빛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의 빛을 우리 어두운 심령에 비치시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신 것은 김경만 할아버지가 요즘 얼마나 예수 믿고 어렵습니까? 근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연세가 드시고 몸이 병들면 만사 귀찮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경우에는 더 안 믿습니다. 더 빠져납니다.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몸이 죽을 지경인데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아멘하고 저를 반가워하고 맞아주고 손잡이가 손을 콕 잡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는데 기도하자. 예수 믿는 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할 때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거듭남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는 한계가 있어요. 사도들도 성령 세를 받기 전에 거듭났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17절에 70명의 전도자가 사도들도 같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돌아와서 주님밖에 보고 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구하노라.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은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에도 거듭남을 가지고도 목사도 될 수 있고 신학도 박사도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만큼만 성령 역사세요. 그 성령 역사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사도들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못 이겨요.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요. 베드로도 십자가 겁이 나서 도망갔잖아요. 여자 하나, 아이 하나가 말해도 겁이 나가지고 예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왜 많은 목사님들이 시사 참여했을까요? 그분들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겁나니까 착화를 들이대니까 겁이 나니까 시사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코로나가 힘들어서 교회 못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와요.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새벽기도 나오는 거하고 수요기도에 나오는 거하고 주일 예배 듣는 거하고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 여러분 식당에 안 가보세요. 매일같이 낯선 사람들이 식사하잖아요. 지하철에 안 가보세요. 백화점에 안 가보세요. 대마트에 안 가보세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적은 교회 덕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적은 교회들이 왜 예배 안 드려요? 적은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은 속독들이 잘하는데 모두가 어둠에 덮어버리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코로나라는 그 영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평소에 잘하다가 주위에 보면서 야 예배 드는 거 힘든다, 기도해야 하는 게 힘든다, 어둠에게 눌려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사실은 더 발전되는 것이 유선에 나오면 우리 웅산 비정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둠에게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은 성의 능력을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계 사람들 모두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국법으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도 도리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국법이 안 무서워요. 국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위의 법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법은 최상의 법입니다. 신앙생활의 신앙 양심은 최상의 양심이에요. 국가의 법은 모든 세상의 법은 아무리 바른 것이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를 덜어내어서 세상의 법을 무효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니까 나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적이 나타나니까 왕이 다니엘 앞에 와가지고 굴복을 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온 나라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자연이 믿음으로 바로 하니까 사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의 정권이 교회는 함부로 건들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우리나라도 초대된 거였습니다. 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니까 지금은 교회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도 도리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의 법에는 그냥 말마디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되어도 그래서 요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대부분 동성연애를 통과한 나라에 여러분 가끔 보세요. 엄청나게 치안이 납니다. 호주에도 그렇고 저 미국에도 그렇고 미국의 지난해가 산불이 얼마나 미국 전체를 삼키고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지금 자연재해가 있나요.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모든 진도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촌이 비싸.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에서 동성연애를 통과하고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그러니까 자연의 이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나타나고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세례 받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 기도도 보세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나 성령 받았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믿음의 정도를 지킴에 있어서 단일한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그 어린 나이에 채식을 먹으면서 먹는 음식까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국무총리도 어린 나이에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때로는 핍박하고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아예 예배드리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사자굴 속에 넣고 화형을 시키고 십자형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어디에 카타콤 통굴 속에서 300년 동안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가타콤 도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 300년 동안 드리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그냥 엎드러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기독교가 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며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며 우리나라 복음화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복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복을 두려워하고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은 담대할 때는 움츠릴 때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고기는 폭포수에 품은 곳으로 살아있는 고기는 폭포수를 차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죽은 고기만 떠내려가고 거대한 나무라도 죽은 나무 그냥 떠내려가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환경과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온갖 핑계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무슨 비대면 예배가 뭐 좋다고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내가지고 두세 사람이라도 예배드는 현장에 주님 임재하세요. 예배드는 현장에 주님 임재하시는데 국가가 비대면 하니까 비대면 예배가 성리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법, 하나님 법하고 위배되지 않는 것은 더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국무총리가 되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믿음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되 세상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나무의 속에서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긍휼히 계셔가지고 코로나도 하나님 극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우리나라가 저 북한 땅에도 교회를 세우고 북한 땅의 마을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며 복음 통일 우리나라 대제사장의 나라로 이 지구촌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